부산 법미선언 2014년 1월 14일 화요일 법구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기와 5개를 빨리 열어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뚜띠얌삐 뿌땅 사라낭 가차미 뚜띠얌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뚜띠얌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삐 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빠나띠 빠따웨라마니 시까 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까 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슈 미짜짜라 웨라마니 시까 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까 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빰마타타나 웨라마니 시까 빠당 사마디야미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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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빠따나. 오늘은 법구경 마음의 품 3번과 개성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3번 개성. 원하는 곳에는 어디든 내려앉는 제어하기 어렵고 경망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훌륭하니 마음이 다스려지면 안락을 가져온다. 네? 우리 마음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마음의 품에서는 특히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곳에는 어디든 내려앉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지가 어디든
얻을 수 있는 것이나 얻을 수 없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적당한 것이고 이것은 부적당한 것이다라고도 알지 못하고 계급이나 가문이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곳에든 어디든 정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지금 여기에서 저 미국에도 가 있고 저 달나라에도 가 있고 저기 화성에도 가 있을 수가 있죠.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은 번뇌망상에 의해서 어디든 가서 내려앉는다, 정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란 놈은 한마디로 지 맘대로야. 지 맘대로 한마디로 지 맘대로 움직이고 있더라. 또한 제어하기 어렵고 경망한 마음이 제어하기 어렵고 경망하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마음이란 놈이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어쩔 때는 우리 마음에 따라 지 맘대로 이렇게 마음이 이리도 갔다 저리 갔다 하는다 이 말이죠. 흔들리는 이 마음 그것을 제어하기 어렵고 경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훌륭하니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이 마음이란 놈을 믿지 말고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 그것이 가장 훌륭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훌륭하게 다스리는 것이면 훌륭하니 바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해서 도과를 성취해 이무띠 해탈과 닛바나 열반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스려지면 안락을 가져온다. 이 마음을 다스려지면 안락을 가져온다. 이 마음이란 놈을 우리가 결국은 다스리고 수호하고 억제하고 제어해야지만이 평온과 안락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믿고 그 마음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개송이 설해지게 된 인연담을 이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인연담은 마띠까 어머니라는 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이제 바로 마음을 다스리고 수호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법미선언 카페에 법문으로 이 내용을 올려놨던 자료를 가지고 오늘은 인연담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그 자료를 보면서 오늘 이 인연담을 한번 알아차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곳의 법회 때마다 부부님들에게 불교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제대로 하는 불자님들이 없습니다. 사찰에 30년, 40년을 다닌 불자님들도 불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해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불교의 현실입니다. 불교의 기초적인 공부가 되어 있지 않아 불자님들은 헤매고만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불교의 현실입니다. 불교를 가장 쉽게 가르쳐주고 부처님 생애와 삶을 불자님들이 모르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불교 창시자인 석가모니를 잘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먼저 부처님의 생애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토대로 부처님의 인간적인 삶의 완성을 본받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정보화 시대가 되어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전인 빨리어로 볼 수가 있는 최상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처님의 초기의 생생한 가르침을 어려운 한자가 아닌 빨리어 번역본을 한글로 쉽게 읽고 덜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부니까야를 읽으면서 부처님의 참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서 참된 수행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산 법미선언에서는 항상 화요일 날 저녁 7시 법구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구경 마음의 품 35번 개송, 원하는 곳에는 어디든 내려앉는 제어하기 어렵고 경망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훌륭하니 마음이 다스려지면 안락을 가져온다는 내용과 그 인연담을 알아차림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아차림하고 그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다스려서 안락을 성취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법구경 35번 개송의 인연담을 전재성 박사님의 담마파트에서 옮겨봅니다. 부처님께서 사와티 시의 제따 숲에 계실 때 어떤 수행승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꼬살라구구 산 기슭에 마띠까라는 인구가 조밀한 마을이 있었다. 어느 날 60명의 수행승들이 부처님에게서 거룩한 경지에 이르는 명상 주제를 받아서 마띠까 마을에 와서 탁발을 했다. 이 마을 촌장의 이름도 마띠까였는데 그의 어머니가 깊은 신심을 가지고 수행승들에게 갖가지 음식을 대접하고 수행승들이 이 우기의 기간 동안 머물 곳을 찾는 것을 알고는 엎드려서 고귀한 수행승들에게서 3개월 기간에 이곳에 머무신다면 저는 3기와 5계를 지키며 포살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수행승들은 그녀의 도움으로 음식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었고 존재에서의 여임을 이룰 수 있었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동의했다. 그녀는 수행승들이 머물 초소를 세우는 것을 감독하고 완성되자 그들에게 기증했다. 어느 날 그들은 함께 모여 서로 엎드려 우리는 방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 자신의 집처럼 활짝 열린 문을 가진 8가지 커다란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부처님으로부터 명상 주제를 받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깨달음은 길을 따라 걷더라도 강귀한 자에게는 성취되지 않고 오직 의욕에 따라 성취된다. 그러므로 방일하지 말라. 두 수행승이 한 장소에 서거나 앉지 말라. 저녁에는 모두 장모들에게 시중을 들고 아침 일찍에는 탁발하러 갈 무렵 함께 모인다. 다른 때에도 사람이 함께 있지 말라. 그러나 한 수행승이 아프면 승원에 와서 종을 쳐라. 그가 종을 치는 그 신호로 우리가 함께 모여 그를 치료할 준비를 한다라고 충고했다. 어느 날 수행승들이 처소에 있는데 그 제가 여신도가 버터, 기름과 당밀 그리고 갖가지 음식을 마련해서 저녁 무렵 노예들과 하인들을 데리고 승원으로 왔다. 그녀는 수행승들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고귀한 수행승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기부인이여 그들은 각자의 밤처소와 낮처소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부인이여 종을 치면 그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종을 쳤다. 수행승들은 종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아프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각자의 처소에 승원으로 모여들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들이 각자의 초소에서 오는 것을 보고 나의 아들들이 서로 싸웠음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각자 처소에서 나오는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그들이 각자 명상 주제를 닦기 위해 열심히 수행 정진하느라고 각자의 처소에서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제가 신도도 그 명상 주제를 받아서 수행 정진할 수 있는가를 묻고는 그 수행은 아무에게도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렇다면 32가지의 몸의 구성 성분을 탐구하여 몸의 계멸에 대한 분명한 지각을 얻는 수행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녀는 수행승들로부터 그 명상 주제와 수행 방법을 배워서 그 수행승들이 해탈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곧바른 남과 더불어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성취했다. 그녀는 그 후 나의 아들들은 이러한 상태에 언제 도달할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즉시 모든 이 수행승들은 아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속박에 매여 있다. 아직 선정을 통해 통찰에 이르지 못했다. 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경지를 성취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수행을 위한 적절한 처소와 도반을 갖추었으나 알맞은 음식이 결여된 것을 알고는
그 이후에는 그들에게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공양했다. 어느 날 수행승들이 그녀 집에 앉아 있을 때 존자들이여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드십시오라고 물과 음식을 대접했다. 그들이 취한 훌륭한 음식 덕분에 마음이 통일되었고 마음이 통일된 결과 통찰이 개발되어 그들 수행승들은 모두 4가지 분석적인 암과 더불어 거룩한 경지를 성취했다. 수행승들은 위대한 제가 여신도 배려로 모두 거룩한 경지를 성취한 것을 부처님에게 알리기 위해 길을 떠났다. 수행승들은 사와티시에 도착해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자 부처님께서는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잘 지냈겠지. 먹을 것도 충분했고 음식으로 고생하지 않았겠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잘 지냈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했고 음식으로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마띠까의 어머니라는 제가 여신도가 우리의 마음의 길을 알고 우리가 그녀가 이러한 음식을 주었으면 라고 생각하면 그녀는 바로 그 음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그녀를 칭찬했다. 한 수행승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에게서 명상 주제를 바꾸는 세존이시여 저도 그 마을에 가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잿다숲을 떠나서 그 마띠까 마을의 승원에 도착했다. 그는 승원에 들어간 날 이 제가 여신도가 남이 생각한 것을 읽는다. 나는 여행에 피곤하여 승원을 청소할 수 없다. 그녀가 처소를 청소할 사람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제가 여신도는 집에 앉아서 주의를 기울여 그 사실을 알고 가서 처소를 정돈하여 주라고 생각하고 그녀의 사람을 보냈다. 마실 것을 원해서 그녀가 나에게 맛있는 물을 만들어 보내주었으면 하고 생각하자 그녀가 그것을 보냈다. 그 다음날 아침 나에게 버터가 든 쌀죽과 맛있는 것을 보내주었으면 생각하자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는 쌀죽을 먹고 나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었으면 이라고 생각하자 그녀는 그것을 보냈다. 그러자 그는 이 제가 여신도는 내가 생각한 것마다 모두 내게 보냈다. 그녀를 만나고 싶다. 그녀가 갖가지 맛있는 부드러운 음식을 가지고 왔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러자 그녀는 나의 아들이 나를 보자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가지고 승원으로 가서 그녀에게 주었다. 그는 식사를 하고 그녀에게 물었다. 제가 여신도여 그대가 마띠까의 어머니입니까? 나의 아들이여 그렇습니다. 그대는 내가 생각한 것을 압니까? 나의 아들이여 왜 그것을 묻습니까? 그대는 내가 생각한 것마다 모두 내게 보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질문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아들이여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을 아는 수행승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신도여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묻습니다. 그녀는 즉답을 회피하고 나의 아들이여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도 그렇게 행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수행승은 나는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범부는 깨끗한 생각도 더러운 생각도 하기 마련인데 내가 옳지 않는 생각을 한다면 그녀가 도둑 잡듯 소지품과 더불어 나를 붙잡고 나를 해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제가 여신도여 나는 떠나기로 했어 라고 말했다. 존자여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여신도여 부처님께 갑니다. 그녀가 존자여 잠시 더 머무십시오 라고 말했으나 그는 뿌리치고 그곳을 떠나 부처님을 찾아가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이유를 말했다. 그 이유를 듣고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수행승이여 그곳이 너가 지내야 하는 곳이다 라고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수행승이여 그렇다면 그대는 하나를 수호할 수 있는가? 세존이시여 무슨 뜻입니까? 수행승이여 마음만을 수호하라. 마음은 수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음만을 제어하라. 다른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말라. 마음은 실로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시로서 원하는 곳에는 어디든 내려앉는 제어하기 어렵고 경망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훌륭하니 마음이 다스려지면 안락을 가져온다라고 가르쳤다. 그러자 그 수행승은 부처님의 충고를 받아들여 다시 마띠까 마을에 가서 위대한 제가 여신도의 도움을 받아 수행정진하여 거룩한 님이 되었다. 이 인연담에 대해서 한번 이제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명상 주제를 받아서 안거를 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거는 불교가 생각에 나기부터 전부터 인도의 수행자들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돌아다니지 않고 안거를 지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름과 겨울, 하안거, 동안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비가 올 때만 지내는 우안거만을 지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안거 때에 신심 있는 제가 신도들로부터 공양청을 받아 3개월 동안 제가 신도우 마을에서 제공하는 곳에서 안거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띠까 마을의 제가 여신도우 신심으로 60명의 수행승들이 안거를 보내게 됩니다. 마띠까 어머니는 수행승들에게 갖가지 음식을 대접하고 수행승들이 우기기간 동안 머물 곳을 찾는 것을 알고는 엎드려서 고귀한 수행승들께서 3개월 기간 내 이곳에 머무신다면 저는 3귀와 5개를 지키며 포살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청을 합니다. 이렇게 3귀와 5개와 포살이 제가 신자들에게 부처님 당시에 가장 중요한 수행의 행위였습니다.
우왕거 기간 동안 제가 신도들도 삼귀야오계를 지키면서 보살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방일에 대해서 세종께서 강조하신,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쌍유따니까야 36번 개송 믿음의 경에 한번 보시죠. 불방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는 방일에 탐닉하고 슬기로운 자는 값비싼 재물을 보호하듯 방일하지 않음을 수호하네. 불방일로 마음을 수호한다는 거죠. 강박적 쾌락의 욕망을 즐기거나 방일에 탐착하지 말라. 방일하지 않고 선정을 닦으면 최상의 행복을 성취하리라. 불방일로서 성정을 닦으면 최상의 행복을 성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쌍유따니까야 36번 믿음의 경에서 불방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행승들은 우리는 방일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정진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불방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교 가장 중요한 말인 바로 방일과 불방이란 말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 바로 불방일입니다. 와야 담마 쌍카라 아빠 마데나 쌈빠됐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부디 불방일하라 그랬습니다. 불방일로 자기가 마음을 수호하고 성취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방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불교를 세자로 표현하면 바로 불방일이 되는 것입니다. 방일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삶이자 수행인 것입니다. 마음을 수호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방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거 기간 동안 수행승들은 각자 명상 주제를 닦기 위해 열심히 수행 정진하느라고 각자의 처소에서 지냅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대중들이 함께 붓다홀에서 좌산하는 것과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서 명상 주제를 닦아가는 수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띠카 어머니가 왔을 때 수행승들이 한 곳에 모여서 수행을 안 하고 각자 처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니까 서로 싸운 줄 알고 마띠카 어머니가 착각을 한 거죠. 오해를 한 거죠. 다 자기의 명상 주제를 잘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둘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 무서의 뿔처럼 혼자서 명상 주제를 지니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마타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번뇌망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상 주제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신도도 명상 주제를 받아 수행을 할 수 있고 또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띠카 어머니가 거기에 명상 주제를 물어봤죠. 제가자들도 스님들처럼 그 명상 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으니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띠카 어머니가 가르쳐 주라고 해서 스님들보다 먼저 불한 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가 됩니다. 수행이란 남자들의 비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나가 열려있는 평등의 사상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행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자, 남자 이런 것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이 10원도 아닌 5원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구나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평등 사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띠까 어머니가 수행승들보다 먼저 깨닫고 알맞은 음식으로 수행승들을 거룩한 경지로 안내하는 장면을 참으로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녀는 수행승들로부터 그 명상 주제와 수행의 방법을 배워서 그 수행승들이 해탈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곧바른 남과 더불어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성취했다. 그녀는 그 후 나의 아들들은 이러한 상태에 언제 도달할까라 생각했다. 그리고는 즉시 모든 이 수행승들은 아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속박에 매여 있다. 아직 선정을 통해 통찰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경지를 성취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수행승들을 위한 적절한 처소와 도반을 갖추었으나 알맞은 음식이 결여된 것을 알고는 그 이후에 그들에게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공양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띠까 어머니가 수행승들에게 갖가지 음식을 공양한 거죠. 우리는 수행승들에게 알맞은 음식이 마음을 통일하게 하고 통찰지를 개발시킨다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너무나 음식에 대한 절제와 규칙이 엄격하여 여러 가지로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체질의 특성에 따라 음식도 자유롭게 섭취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어야 마음이 통일되고 선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띠까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행승들의 음식이 맞지 않아 그 수행승들에 맞는 음식을 통해서 선정에 이르게 하고 통찰지에 이르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취한 훌륭한 음식 덕분에 마음이 통일되었고 마음이 통일된 결과 통찰이 개발되고 그들 수행승들은 모두 4가지 분석적인 남과 더불어 거룩한 경지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음식을 잘 먹어서 몸이 편안해져 가지고 마음도 편안해져서 이렇게 거룩한 아라한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제가 불자님도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여 스님들에게 음식에 대해 잘 대접하는 것도 올바른 공덕을 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수행승들은 사와띠 시에 도착해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자 부처님께서는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잘 지냈겠지. 먹을 것도 충분했고 음식으로 고생하지 않았겠지라고 말했다. 부처님은 마치 아들들이 지방에 나가서 고생하고 돌아온 것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부분 보면 정말 인자한 아버지와 같지요.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잘 지냈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했고 음식으로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마띠가의 어머니라는 제가 여신도가 잘 챙겨주어 무사히 양거를 마치고 거룩한 경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제자들은 마띠가의 어머님을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자신들이 성취한 거룩한 경지를 제가 여신도에게 공덕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에 고무된 한 수행승이 자신도 마띠가 마을에 가서 수행하고 싶다고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명상 주제를 받아 마띠가 마을 승원으로 갑니다. 하지만 수행승은 마띠가 어머니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한 바로 원하는 것들을 보내주는 것을 알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모두 마띠가 어머니가 알 것이라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십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서 다시는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옵니다. 수행승은 그곳을 떠나 부처님을 찾아가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수행승이여 그곳이 너가 지내야 하는 곳이다 라고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수행승이여 그렇다면 그대는 하나를 수호할 수 있는가? 세존이시여 무슨 뜻입니까? 수행승이여 마음만을 수호하라. 마음은 수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음만을 제어하라. 다른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말라. 마음은 실로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시로서 원하는 곳에는 어디든 내려앉는 제어하기 어렵고 경망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훌륭하니 마음이 다스려지면 안락을 가져온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수행승은 부처님의 충고를 받아들여 다시 마띠가 마을에 가서 위대한 제가 여신도의 도움을 받아 수행 정진하여 거룩한 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연담은 끝납니다. 부처님은 분명하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은 제어하기 어렵고 경망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마음이 다스려지면 안락을 가져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 불자님들은 대답을 잘 못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들은 흔히 일체유심조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이 마음이 대상에 따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끌려다니는 노예처럼 살지 말고 그 마음을 잘 수호하고 제어하고 억제하고 잘 다스려야 한다고 부처님께서 수행승들에게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수호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수호하고 제어하고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시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띠입니다. 즉 한자로 생각념자입니다. 마음은 대상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대상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사띠라는 기능이 선한 쪽으로 수호하고 제어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띠는 알아차림이라고
저는 번역합니다. 삿띠는 기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대상에 따라 일어날 때 가르침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알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수호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대상에 따라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삿띠가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수호하고 억제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삿띠로 수호할 때 부처님께서는 최상의 안락을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삿띠를 알려주신 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온과 안락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길을 안내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마음의 품 개송 3번을 알아차림했고 또 인연담까지 그리고 우리 마음을 수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에 끌려다니고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수호하고 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삿띠라는 수행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삿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오늘 공부였습니다. 자,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뒷장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뒷장은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이시빠따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쿠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2014년 1월 14일 화요일 부산 법미선언 법구경 법회 오늘은 마음의 품 개송
세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마음을 수호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띠였다는 것을 알아차림한 공덕으로 오늘 우리 법원님들이 몸과 마음이 고통에서 소멸되고 이 생에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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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빠따나 수고하셨습니다.